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이 땅 가운데 던져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내 동댕이 쳐질 때는 심히 어렵고 힘들게 한순간순간을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피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추위에 떨게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똑같은 고난을 겪게 만들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보면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느 곳에 미사일이 날아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배고프면 와 울고, 자기가 배설했으면서도 똥 싸고도 울고, 막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몰라요. 없어요. 그러나 아기는 자기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응애 응애 하면서 날마다 울어요. 가보면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뭔가 조금 몸이 안 좋아도 울고, 그러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돌봐줍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아주 믿음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렇게 갓난아기 같은 믿음,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다 보듬어주고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 또 안 돌봐주면 큰일 나는 일이 있죠. 낭패를 겪고 돌보지 않아서 큰 병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직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젖을 먹이고,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실려가고 달려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긴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서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게 되면 부모들이 조금 마음을 놔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조바심 나고 조급했던 마음들이 좀 내려놓고 불안감이 덜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연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앙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주고 감싸줘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아기가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밥도 먹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또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걸어 다니고 또 기어 다니고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조금 더 기대를 갖게 되고, 우리 아기가 이제는 젖먹이를 젖을 뗐고 이제 젖먹이의 모습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떤 단체, 조직처럼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 안에서 갈등과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예 믿음이 떠난 경우는 별개로 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남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안 알아준다고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알아주는데 저 집사, 권사보다 더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고 또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더 편애해야 되는데 편애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하면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원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인데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열정이 넘쳐서 그 교회를 자기가 최고로 잘 섬기겠다는 그 좋은 열심은 좋은데 최고로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최고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마음까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현실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지 해서 아이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할 거 없어.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다 괜찮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권사도 다 대충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그냥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예 나는 골방에 처박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육체와 영을 분리시킨 영지주의처럼 그냥 아예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을 갖고 아예 동떨어진 삶, 그냥 골방에만 처박히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삶,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다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이 땅에 매여 있는 물질이나 연연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거기서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분란을 시키거나 떠나고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초기부터 계속 믿음 생활 잘하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본질적인 목표를 본질적인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신비롭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보면요.
하늘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어린아이가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조카가 하나님은 왜 사람 만들었어? 심심해서 그럴 거야. 그 아이가 참 엄마 업 떨어져 갖고 혼자서 지낼 때가 많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바쁘니까 많이 못 놀아주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심심하니까 사람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한 걸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심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는 어린아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혼자 온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또 피조물 중에 천사도 만들고 뭐 특별한 아주 신비한 짐승도 만들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신비로워요. 하늘의 그 놀라운 금은 보석 온갖 화려한 것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빈자리가 있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가 다시 그 생기는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 아직은 세속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면 뭐 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면 뭐 할 것이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복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 세상은 헛되도다 무로다 하지만 전도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물, 지금도 보물, 지금 최첨단 IT 시대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최첨단 기술이 아니면 도태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세상은 질주하고 주식을 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에 또 미련을 두고 더 많은 주식을 갖고 더 많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요. 날마다 주식판을 시황판을 보는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잠시 장기 투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꾸 곁가지를 붙들게 돼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또 36절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참된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 위치를 올려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주어진 자유를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소욕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래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주변 사람들, 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이 있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또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음식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동물이 뭐가 있어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아니면 불경하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없는 거 불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그 정통 오르소독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레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읽어요. 구약 성경만 읽어요. 그 애를 많이 낳아요. 군대 징집도 안 해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음식에 제한을 둬야 안 둬요.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는 분 있고,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 있고, 비닐이 없고, 또 고기도 돼지고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발달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잘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우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를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으라.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나는 이거 먹는데 저거 못 먹는 거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프랑스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이 거위의 간을 막 먹기 위해서 엄청 고문을 하고 그거를 엄청 푸아그라 먹어요. 그러면서도 동양의 개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해요. 자,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개고기 먹는다는 얘기 아니고 저는 개고기 아예 안 먹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인간의 기준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음식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을 때 보면 이 당시의 문화는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고 또 황제도 신으로 섬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할 때 또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다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팔 때는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황제를 숭배할 때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이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제사 음식은 죽은 조상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안 먹어요. 그런데 먹는다고 하여 혼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굶어 죽는데 제사 음식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먹을 걸 주면 그거는 먹어요. 먹고 나서 그거 제사 음식이다 했다고 토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시장에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음식은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돌아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타인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의 초신자로서 아직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실족하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땐 내가 이 음식을 시장에서 먹는 거 제사상에 갔다 온 건 줄도 모르는데 막 먹으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을 땐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유가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자유가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안 되는 거죠. 제한을 둬야 되죠. 절제를 해야 되죠. 돈이 많은 부자가 내 마음대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면서 돈을 잘 벌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박하게 하거나 월급을 떼먹거나 직원들을 고통 속에 빠묻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습이 아닌 거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일단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개의치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지 안 먹으면 날마다 금식할 수가 없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는데 16절 그런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의 초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만 모이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든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냥 함께 먹어요. 음식을 차렸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2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건 음식이 하나로 한정되는 얘기지만 다른 거로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는데 초대를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같이 친해지고 당신 평소에 너무 좋아. 내가 음식 한번 대접할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오늘날 예를 들면 무당의 집이에요. 무당 친구가 있어요. 무당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한번 와. 음식을 대접할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에까지 초대하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맛있는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야 친구야 이거 엄마가 어제
구슬구슬하고서 매운 음식이야.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래도 먹자. 이러면 그 친구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막 먹어도 되네? 우리 장로들, 집사들, 직분을 받은 자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한잔하는 거 괜찮아. 근데 옆에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라는데, 안수 집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술 막 먹네? 우와, 소주도, 폭탄주도 막 먹네? 그러면 주변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 야, 그냥 교회 와. 교회는 막 먹어도 돼. 이거 완전히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요. 돈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딱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이 사람 실족시켰지? 저 사람 울게 만들었지? 교회 떠나게 만들었지?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었지? 가난한 성도 만들었지? 너 이 죄값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큰 죄라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 엄마가 굿한 거야? 그럼 난 크리스찬이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먹어. 안 돼. 네 성애는 고마운데 자 우리 나가서 다른 거 먹고 괜찮아. 너 고마워. 넌 맛있게 먹어. 그 친구가 그래? 그럼 굿하지 않은 것도 있어. 우리 집에. 그래서 그걸로 다시 음식을 만들어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크리스찬은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저런 모습을 보고 처음엔 충격을 받고 안 좋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쥐어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직원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 많아요. 자기 공덕 쌓는다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부모도 공양하지 않고 고르반 해갖고 하나님 모두 떼어먹고 부모도 봉양하지 않는 것처럼 직원들은 무조건 잘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장보다 다른 사업체보다 보너스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게 가져가면 적자가 나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인상해 주지 않고 꼭 투쟁을 해야만 인상해 주고 이러면 인색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빛의 삶, 소금의 삶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쳐야만이 맛이 있잖아요. 음식이. 이야, 음식 맛있다. 세상 살맛 난다. 이 직장에 왔더니 예수 믿는 장로가 사장이더니 이야, 이 직장 진짜 살맛 나네. 먼저 직장은 완전히 월급도 떼먹고 착출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야, 이렇게 많이 대우를 해주고 우대해줘? 그러면 그 기업이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어느 기업은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거쳐온 사람들마다 그 직장을 원망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밖으로 드러난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결국에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기업이 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명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기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기를 얻어서 사탄의 앞잡이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눠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될 책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의 양심, 그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재물이라고 하면 양심, 그 친구의 양심을 위해서, 알게 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20년 전만 보더라도 이렇게 먹거리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온 세계에서, 방송에서도 다 이게 일본보다 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나라 들어온 건데, 오래전에 제가 2000년대 일본 가 모든 방송이 다 먹는 음식 그 타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선진국이 되면, 잘 살면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는데 의식주, 성욕, 정욕, 그리고 식욕, 무욕, 허영애, 이런 것에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제 먹은 거 말고 또 다른 걸 먹을까? 어디도 맛있나? 어디도 맛있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 잘 사는 동네 가보면요, 미어 터져요. 여기는 그냥 세상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세상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잠시 밥을 먹으면서도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세상에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냥 내가 아직 돈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쓰고 즐기는 데만 세상을 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내가 말한 양심, 아까 말씀했죠? 그 다인의 양심이다. 자, 3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주어도 감사, 실패를 줘도 감사, 좌절을 해도 감사, 때때로는 손해를 봐도 감사.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만 다시 맞추면 하나님이 다시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은 더 좋은 사업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잘못 두거나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때아낸 낭패를 겪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만들고 실패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도,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해?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공부한대. 근데 국가가 다 주면 어떻게 해? 공부 안 하죠. 그럼 그런 나라 되면 돼? 네, 좋아요. 왜?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회주의 환상에 젖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는 뭐예요? 완전 공산주의는 아닌데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정책을 보면 수도 없는 막 이론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라면서 민주주의가 하나인 줄 알아요.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수없는 파생되는 게 있는데 상당수는 위장된 공산주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핵심을 모르니까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와, 쿠폰을 줬다. 우리나라가 무슨 구제받을 국민들이 이렇게 많아요? 구제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복지 혜택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뺏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주니까 너 이만큼 내놔. 그리고 가난에 길들여지면 통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그 혜택에 목을 매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도 꽉 쥐어 놓고
국유화시키고 그냥 다 전체가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차베스 같은 자가, 마두로 같은 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국민들을 쪽박차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모델을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상화시켜요. 베네수엘라를 본받아라. 마두로 체포하기 전에 막 그 기자회견까지 하려던 게 없어졌어요. 좌파들이. 마두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많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가 쇼츠로 이렇게 영상을 제 아내가 올리는데 댓글이 하나 나왔는데 저를 막 비난하면서 목소리까지 정말 한심하고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대한민국 살아라 뭐 이래. 참 이게 정신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댓글을 또 반박하고 북한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좋아? 아니 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우선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체제, 주체사상을 믿는 북한주의, 북한 넘어가면 되겠어요? 김명이란 그 전환기 정의 거기 원장, 그분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숨은 민국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저도 언제 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사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엄청나게 주사파가 장악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제 공산화는 거의 목전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숨어있던 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다 드러났어요. 6.25 때, 6.25 전쟁, 6.25 직전에 그 우리나라는 좌우 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공산주의로 선정을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위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시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 안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북한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특별한 간섭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 현대화를 이룬 거예요. 맨날 나눠주자, 모두 분배하자, 뭐 투자할 게 뭐 있어. 우리끼리 다 오늘 이익된 거 다 먹고 다 치워버리지. 그럼 다음 해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 굶어버리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으면 고속도로를 건설을 반대한 자가 누구예요? 김대중, 김영삼. 이런 자들이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고 과거에 잠시 독재를 했다는 과오 한 가지만 보고 이 나라를 이만큼 선진국으로 만들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반역자로 만들고 친일파로 매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나라치고 그 당시 테크노크라트 상위 고급 기술 가진 사람들은 식민지에 부역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여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의 초대 내각이 다 식민지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부역한 사람들이 다 내각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이승만 정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 정치 흐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무서운 위험한 상황이 우리 국가에 도래하고 교회에 다가온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일함에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겨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학생들은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연봉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사업가들도, 심지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수가 없어요. 리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 남들을 이끌어가는 위치로 올라서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머리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책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냥 높은 자리만 가서 단에게 그냥 가서 그냥 땅땅 두들기고 헌법에 반하는 판결도 하는 이런 판사들, 말도 안 되는 판결하는 판사들 만들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만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신앙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자식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선 그 실패한 부모의 사례로 나타나죠. 엘리 제사장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홈리와 비네아스가 제사장 자녀로서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고 근심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까지, 다음 때까지 정말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보다는 경제적인 행복을 말해요. 경제학에서 행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거라고 그래요. 욕망분의 소비가 경제학적인 행복의 지수예요. 뭐라고요? 경제학적으로는 소비를 늘크면 행복이 커진다고 말해. 그러면 소비를 늘클 수 없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높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욕망을 줄이려고 안 해요. 욕망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재산보다, 늘어나는 돈보다, 수입보다 욕망이 더 커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행복의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친 이유가 헬조선이라고 말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오면 떼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5년, 10년만 갔다 오면 그 고향으로 가서 재벌이 되는데, 우리는 배가 불러 터져갖고 자꾸 욕망만 키우려고 그래. 욕망을 줄이지 않고 소비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신주의의 병폐예요. 우리가 유물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단점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기준을 삼아요. 행복의 지수가 경제학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이 임하면 그 행복감이 높아져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건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헛바람을 불러놓고 자녀들,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한다, 돈 없다, 집 없다. 왜 꼭 집이 있어야만 결혼해나요? 이게 잘못된 병폐를 만들어 놓고
둘이 서로 행복하면, 둘이 마음만 맞으면 출발하면 월급쟁이도 사글세 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꾸 불행을 유발시켜. 그리고 이 나라를 점점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해.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저 불행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국가가 자꾸 개입하려고 그래. 시민 권력이 더 장악하려고 그래. 이 무서운 좌파들의 이 나라를 점령하는 전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 자세,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속된 인생관, 경제학적인 행복의 지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에, 인생의 행복을,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공적을 과시하기 위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내 자유로 인하여 행여나 혹시나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불신자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근검전략하며 검수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일생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